예,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그 자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의 실체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의 그러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킴으로 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떠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 국가 시대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부족 국가의 추장이었고 많은 물질을 소유한 큰 부자인 것으로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면 그 부족의 추장이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물질의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자기가 사는 부족을 떠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 간에 싸우기 때문에 부족에서 나와서 이탈되어지면 적의 부족에 의하여서 살해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그 풍성함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부족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풍성함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너의 마음을 비우고 또한 내가 부족을 떠나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좋은 곳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흑암과 어두움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진 죄가 가득한 우상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또한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 아버지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본받지 않기 위하여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에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세상에 더 큰 성공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족의 엄청난 권세가 누구에게 이양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추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엄청난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세상의 좋은 곳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떠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도록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도록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즉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예수님보다도 무엇을 선택하게 만듭니까? 세상을 선택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의 힘에 눌려서 질질 끌려다니고,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향을 정하여서 어두운 삶, 흑암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세상의 힘에 눌려서 끌려다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풍습과 전통과 기준과 습관, 우상 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또한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기준으로 삼아 육에 속한 세상의 기준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의 단어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떠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떠나라고 하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12장 4절에 보니까요,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 무엇을 따라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이 떠나와 따라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는 이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따라서 합시다. 떠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기뻐하는 자리, 내가 만족하는 자리, 내가 행복해하는 자리, 거기에 머물기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순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 죄의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비록 고향이지만 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그 친척과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풍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너는 나와라. 너는 나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기만 하면 그 부족의 추장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재물들을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곳입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몸만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에요. 무엇도 떠나야 될까요? 몸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떠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몸은 죄의 자리에서 떠났는데 마음이 그 세상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롯의 아내 처였죠. 그 아내는 소돔의 땅,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 죄의 자리에서 그의 남편과 자기 자신과 딸들과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뒤를 쳐다봤어요. 뒤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죄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중심이 다 나올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자기의 몸과 마음과 중심이 떠나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고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따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떠나는 역사. 두 번째는요, 따라가는 역사.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따라갔고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주일날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회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따라온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게 되어졌을 때 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떠나는 역사와 따라가는 역사. 이 두 가지가 선명하면, 내 삶에서 분명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는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영광과 성공의 기준을 따라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 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적으로 얼마나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어지느냐,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복의 기준은 내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 있느냐, 죄를 얼마나 멀리 하느냐, 그게 복의 사람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따라다니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 크게 체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 시험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리에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드렸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숨겨있는 깊은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진짜 마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말씀하시면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하신 이유는 이런 뜻이 있어요. 너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죠. 또 한 가지는 너의 진정한 인생의 보안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진정한 보안은 무엇이냐. 또한 너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냐. 또 한 가지는 너는 어디에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향한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향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세요? 여기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진짜 사랑하는 대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다. 너의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나를 향한 그 진짜의 마음을 나는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기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고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절대적 가치이며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주인이시고 인생의 진정한 보안심을 아들 이삭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아니했고 흔들리지 아니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신령한 복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를 부어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중심, 삶 속에 최고의 보화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진리로 절대적 가치로 여기면서 살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이 무엇이 복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최고의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에 숨겨진 내 마음의 진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그 마음이 내 숨겨진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졌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복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은요,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때요? 인정하실 때, 칭찬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물론 하나님이 번제로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시험했을 것 뿐이죠.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진정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최고의 뭐예요? 인생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축복하실 때가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삶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어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그거는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있고 싶은 자리였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그 추장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어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어지고 많은 아버지 재물들을 유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내려놓습니다.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렇죠?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자리를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방향을 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리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도 안 알려주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떠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이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는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진짜 마음을.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까? 누구를 가지고요? 100세에 낳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아들이었겠죠. 근데 이 시험을 통하여서 너는 네 인생을 어디에다 두는지, 너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그 의미를 어디에다 두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체성, 그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묵상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근데 그 깊은 그 내면에 여러분의 영적인 이삭이 있어서 그 이삭에 초점을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행복을 따라서 내 기쁨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진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의 실체는, 복의 본질은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칭찬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한 줄 알았구나. 이 정말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한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고 있구나. 형식이 아니구나. 표면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에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그때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보면 얼마나 어려웠어요. 가난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엄청.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너희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 칭찬을 하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걸 가져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부유한 교회잖아요. 교회 굉장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말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책망만 하세요.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복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이 없는 교회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축복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먼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에 두고,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진짜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복의 열매를 받게 되어지죠. 그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풍성한 결실을 맞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요 최고의 받은 것, 최고의 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때를 보고요? 예수님과 아브라함과는 2000년의 차이가 나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오시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는 축복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을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먼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내 삶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따라다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다니면 그런 것들은 멀리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에 두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지면 복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그 열매들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부러워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복이 따라다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저희의 마음과 몸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저희 인생의 가장 절대적 가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